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거룩하신 주님 은총관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붙드시고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은총관에 내리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95장 2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맘이 곤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19편 121절에서 127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싸우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소서.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게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119편 17번째 말씀으로 내 눈을 열어 주소서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편 119편의 중요한 단어는 토부라고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단어가 바로 아인이라는 단어인데요. 123편에 그 아인이라는 자음으로 시작하는데 아인이라는 자음은 자음이기도 하고 우리가 보는 눈이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23편에 눈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데요.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게 피곤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가장 좋은 것은 바로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눈이 열리면요, 나의 모습을 거울 통해서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눈이 보이면 길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 혼자서 길을 갈 수 있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눈이 열리는 것이죠. 아인이라고 하는 눈이. 시편 119편 18절에 보면요,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은혜를 통해서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아인의 은혜를 통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되고요.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눈이 멀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에 눈이 멀고 귀가 멀고 생각이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의 오묘함을 감상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고 겉도는 사람들도 대부분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정신이 팔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눈이 열리게 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것과 추한 것을 알게 되고요. 옳은 것과 나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분별력을 잃고 이단을 추종하거나 주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따르고 추종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십니다. 121절에 보면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싸우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다. 사실 정의와 공의만큼 기준이 사람마다 다른 것이 없어요. 정말 사람마다 이 기준이 다 다릅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의와 또 없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의가 다르고요. 또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권위가 없는 사람이 왜 정의와 공의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의와 정의는요, 선하게 하면 복을 받고요, 악하게 하면 벌을 받는 권선징악의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그리스 시대의 호모의 일리아드 오디세이는요, 힘의 정의예요. 원수 갚는 것입니다. 아킬레우스가 영웅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 역사와 문화권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나면요, 그것이 다르게 보입니다.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그런 사회와 문화 안에도요, 아름다움과 소중함이 있습니다. 작아도 지켜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또 약하고 어린 사람들을 지켜줘야 할 필요가 있고요. 힘이 없고 부족한 사람도 미래와 꿈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가난한 자라도 그 마음속에는 양심과 사랑이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더 귀한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사회적 규범과 도덕에 굉장히 무감각할 때가 많아요. 왜? 당장 먹고 살고 당장 풀칠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면 길을 바꿔요. 잘못된 것임을 알면 그걸 돌이킵니다. 그러면 좀 더 아름다워지고 소중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연약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려고 하면, 그러면 조금 더 올바르고 선한 모습 가운데 설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죠. 122절에 보면요, 주의 종을 보증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자가 권력을 잡으면 온 세상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휘둘러 버리고요. 그리고 방해하는 사람들을 쳐서 감옥에 가게 하거나 죽이려고까지 들어요.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학대하게 됩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존재들, 그러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리고 선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는 애써야 해요. 그래서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함부로 사람들을 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 끝끝내 민주주의를 지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한 권력자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 악한 자들을 쳐내시고요. 죽게 만드시고요. 물러나게 만드시고요. 새로운 길들을 열어가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23절에 보면요,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이라는 말이 드디어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분이시고요. 그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눈에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깨닫는 것이죠. 말씀의 은혜는 무궁무진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 가치를 세상의 돈과 권력에 비교할 수 없고요. 그리고 귀하고 존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헛된 것처럼 여겨요. 그리고 돈과 권력이 있으면 좋고요. 또 말씀이 아니고 다른 것들로 덧씌우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과 삶이 그렇게 되면 그러면 헛된 가운데 빠지고 존귀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해요. 124절, 125절에 계속해서 주의 인자하심대로 주의 종에게 행하사 내가 주의 율례들을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깨닫고 알게 하십시오. 말씀은 깊이에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배우고 깨닫고 아는 것.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요. 삶을 통해서 증명되는 것. 이것이 진짜 실력 있는 자입니다. 그림을 보면 이것은 좋은 그림입니다. 아는 사람이 있고요. 좋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있어요. 물건을 보면 이것은 잘 만들어진 물건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삶의 유익이 됩니다. 피곤에 지쳐 쓰러지는 삶 가운데서도 말씀을 깨닫게 되면 그 능력과 은혜의 귀함과 온전함을 알게 되죠. 그리고 정말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를 아는 것입니다. 126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요. 그 주식이 갑자기 급등하고 상승할 때가 있어요. 그것을 아는 것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를 알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보통 때가 아닙니다. 어렵더라도요. 그럼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신기한 것을 보는 것입니다. 신이 나는 것이고요. 즐거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루하고 따분한 것이 아니고요. 신나고 즐거운 것입니다. 계속해서 127절에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우리의 눈이 어두우면요.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고요. 성공과 또 부와 또 명예를 쫓아가죠. 그런데 아인의 은혜, 눈이 열리고 나면요. 진짜 빛나는 보석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지친 영혼을 살아나게 하고요. 병든 육체를 치료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죄의 결과를 발견하게 하셔서 그곳에 빠지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마귀의 계략을 알려주셨어요. 그곳에 올무에 걸리지 않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금, 은을 재물로 알고 그것을 쫓아가지만 정말 금, 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지혜이고요. 정의이고요. 그리고 믿음입니다. 다른 말로 공의고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가 참 지혜고 참 역사이며 우리가 세워지는 그런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은총과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은총과 은혜 베푸시는 주님이시며 저희들의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압니다. 주님께서 일하실 때를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일하실 때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일하실 때 감격하게 하시고 삶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오늘 한날의 삶에도 주의 일하심을 발견하며 승리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은총과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